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그동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만왕의 왕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기초는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삼위일체를 복습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신성의 동일분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영원히 구별되고 연합해 계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락하시면 이 내용은 꼭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제자 나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격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위격은 인격체 되심을 말합니다. 제2위격 성자의 인격에서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죠. 그 인성에서 삼중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난주 내용은 화면 상단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나눔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대제사장 되심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유기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구분을 엄밀하게 나눈다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삼중직의 내용은 상호 중복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저에게 숨겨진 거액의 자산을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발견할 때는 그 감격과 희열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살았던 날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축복을 마음껏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길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나눔 전에 우리는 삼중직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성자를 통해 성도에게 연결한다입니다. 조금 쉽게 풀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 만왕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활용하신 것이죠. 그동자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랍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연결된다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대제사장 되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나눔은 연결 그리고 모형과 실체라는 틀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나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첫 번째 선지자 직분은 다음과 같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되심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의 최고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 같은 선지자라면 일반 선지자는 아니겠죠. 그런 모세 같은 진정한 선지자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오늘 나눔에서 실체와 모형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선포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선지자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로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선지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굳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역할까지 하셔야 할까요? 기존에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때 우리는 영적 질서의 재편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죄가 들어온 뒤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지 않았나요? 오시지 않은 분이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는 모형과 실체라는 프레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한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의 빛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비추어 주셨죠. 그 빛을 전달한 사역자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실체가 되십니다. 참 선지자이시죠. 기존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해하는 단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이율곡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파주 임진강변 화석정이라는 정자기둥에 들기름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동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 임종하실 때 어려움이 닥치면 열어보라며 봉투를 남깁니다. 이윽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선조는 임진강변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때 이율곡의 봉투를 열어보죠. 화석정에 불을 밝히라고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밝혀서 활활 타는 화석정 때문에 선조는 무사히 임진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불을 밝힌 결말이 드러날 때 그간 감추어진 율곡 선생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죠. 구약의 모든 예언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론이시고 성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되십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후 영적 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비춘 모형입니다. 선지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모든 결론이 되십니다. 이 결론을 알아야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인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뜻이 드러나죠. 그럼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요?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연결이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탁월한 성경신학자 그레엄 골즈워디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부분과 우리 자신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연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다른 많은 은혜가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연결하시는 은혜를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에게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성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성도에게 연결되고 말씀으로 부어집니다. 그 사실을 그리스도 자신과 말씀과 이 땅의 사역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드러납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부어주시죠. 그 모든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인생은 존귀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의 당당함이 생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살펴보았죠.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실체가 되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시죠. 구약과 신약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봐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연결해 주시죠. 그 사랑은 이 땅의 영웅호걸도 누리지 못한
거룩한 특권입니다. 이 특별한 사랑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두 번째 대제사장 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연결 그리고 실체와 모형이라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죄로 인한 새로운 영적 질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사람만 가능합니다. 감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중보에 위치해 있지 않으십니다. 홀로 자존하시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자께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영원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동기는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결 통로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무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계시는데 성도의 죄를 담당할 제물은 어디 있을까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은 죄인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실체와 모형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에는 제사장과 제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이 규례는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실체를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모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물의 규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레위기에는 제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동물을 대신 죽이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동물이 사람을 대신합니까? 그러니 이것은 상징이자 모형이지요. 장차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완전한 제물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장차 임할 완전한 제물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동물의 피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실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제물도 되시죠. 그럼 구약의 동물 제사가 상징인데도 왜 죄사함의 효력이 당시에 생겼던 걸까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현재, 미래, 과거에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피로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근거로 모든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희생제물은 영원한 속죄물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그래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율법에서 레위 지파로 제한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은 유다 지파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지파에 제한이 없죠. 반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라고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또 다른 제사장 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죠. 시편 110편 2절에 메시아의 예언에 다음처럼 나오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분명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실체임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모형입니다. 실체는 처음도 끝도 모르는 멜기세덱의 흐름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실체였다면 굳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은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 여기서 정리가 되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머리이십니다. 이분은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만물은 다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죄나 다른 어떤 위협에서도 영원히 안전하죠. 이 머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지요. 레위기의 대제사장은 모형입니다. 이제 실체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이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먼저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만왕의 왕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죠.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속죄의 효력은 영원하지요. 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자를 향한 성부의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대제사장을 통해 성도에게 부어집니다. 사실 성도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영원한 자산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동자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매체에서는 연일 최고의 자산가가 누구인지 대서특필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최고의 자산가임을 드러내죠. 오직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을 연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원통할까요? 나만 이 좋으신 그리스도를 안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반박하려면 대제사장 되심부터 모든 구원의 역사를 반박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절대 세상을 보며 낙담하지 맙시다. 참고만 하면 되지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되지요. 이제 대제사장은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담대하게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왜 이런 은혜가 가능해졌을까요?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는 성부와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달콤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영원한 기업과 분깃이 되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눔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성자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에서 선지자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은 연결 그리고 실체와 모형이라는 두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먼저 선지자 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께서 선지자 되심을 천명하셨죠. 구약에서도 모세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전후후무한 선지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죠. 죄가 들어온 뒤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신 참 선지자이시지요. 구약의 선지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결론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결론을 알아야 중간 스토리가 이해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되십니다.
다음으로 제사장 되심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리스도를 머리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레위기의 제사장은 모형입니다. 이제 실체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스스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죠. 우리는 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전달됩니다. 이 대제사장을 통해 성자에게 부으신 사랑이 성도에게 부어집니다. 성자에게 부어진 부요가 성도에게 연결됩니다. 성도는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소중한 자입니다. 성도는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겠죠. 세상에서 구중궁궐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참 선지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그룹 토의를 할 나눔 질문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왜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나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과 대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이후 소그룹 나눔에서 뵙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샬롬.